자, 지난주에 이 내용은 복잡한 내용이었어요, 사실은. 우선 이 첫 번째 우리가 지난주에 보니까 이 접신 들린 자를 찾아가고 말이죠. 그리고 무슨 무당이 하는 말이죠. 무슨 그 영혼을, 사무엘의 영혼을 불러내고 말이죠. 그리고 초혼제를 드리고 말이죠. 이거 다 잡신들, 무당들이 하는 일들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게 이 사단의 이 작전이니 뭐니 해가지고 이 말들이 많지만 가장 중요한 초점을 알아야 돼요. 첫 번째 초점은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느냐? 그 시대가 암흑이라는 거예요. 캄캄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멘 좀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의 적극적인 수단은 뭐냐? 말씀으로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때로는 힘들 때, 답답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뭡니까? 위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여러분 그런 위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말씀은 나의 곤란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사울에게는 하나님의 임재도 없고 선지자가 말도 안 오고 또 이 모든 것들이 말씀으로도 여러분 찾아오지도 않는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뭐냐? 하나님하고 관계가 다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하고 관계가 끊어지면서 오는 심령의 상태가 뭐라고 그랬죠? 심령의 두려움이에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이 탁 쳐들어왔을 때 두려우니까요, 가지 말아야 될 곳을 가는 거예요. 이게 사무엘이 죽었을 때,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뭐예요? 다 개혁하고 말이죠. 이 무당들, 이 하나님이 이 싫어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뭐예요? 이 개혁을 해버렸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믿음이 어디 갔어요? 안 보이니까 답답하니까 말이죠. 잡신들 찾아가고 말이죠.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끊어져 버린 거죠, 이게. 자,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신명기에서도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런 잡신자 또는 여러분 무당 또 초혼제 드리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만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만을 여러분들이 집중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런 주술적 수단을 금하도록 되어 있죠. 근데 사울이 그렇게 자기가 개혁하고 이랬던 걸 다 자기가 여러분 이 약속을 깨버립니다. 사람은 그런 것 같아요. 인간들은요, 연약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간으로 살아가지만 참 연약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어떤 문제를 결정하고 우리가 어떤 문제를 선택했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인생들은요, 그 자리에서 자기가 넘어져요. 그것이 오늘 사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만나볼 수 있는 그림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완벽하게 믿음이 있다고 그러지만 늘 주님께 집중하지 않냐면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돼요. 그걸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시는 그림입니다. 다윗의 집안은 그래서 역사 속에 이제 서서히 드러나지만 사울의 집안은요, 이 어둠의 역사 속에서 사라져버리는 여러분 그림이 여러분 나오는 거예요. 사무엘상 29장을 넘어가서 그 이후에 이제 연결되는 고리를 봐요. 이제 왕으로 하나님께서 구별되어지는 다윗을 보자 이거예요. 근데 오늘 사무엘상 29장 1절부터 이제 5절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말씀을 잘 듣고 깨닫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선 이야기를 들어가기 전에 이 다윗의 지금 백그라운드, 이 배경을 보자 이거야. 오늘 분위기가 여러분들이 참 오래간만에 만나서 그런지 분위기가 그래도 좋아요. 감사해요. 자, 이 카메라 렌즈는 어디에 이제 집중되냐 하면 다윗의 이제 망명처로 무대가 바뀌었어요. 다윗의 망명처. 다윗은 망명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요? 블레셋 땅에 망명 생활을 하고 있는 다윗이에요. 근데 거기에 왕이 누구죠? 아기스 왕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보면 블레셋이다 그러면은요,
그게 뭐냐, 여러 성주들이 연합되어 있는 곳을 갖다가 블레셋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보면 가드 땅에는 가드 왕이 있는데 거기도 블레셋이야. 그러니까 오늘 이 다윗이 망명한 땅은 어디냐, 아기스인데, 아기스 왕이 통치해 놓은 곳인데 거기도 블레셋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역사에 보면 뭡니까, 이 자치에 어떻게 보면 지방 자치가 이루어진 거야. 안시성 성주가 누구예요? 양망춘이야. 근데 양망춘이 이 안시 성주지만 분봉왕이요. 거기를 모든 걸 통치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 가드 왕이 있고 뭐 이 아기스 왕이 있고 다 블레셋인데 이게 뭐가 블레셋이냐? 여러 왕들이, 성주들이 분봉왕으로 통치하는데 그 성 중에서 회장이 누구냐, 쉽게 얘기하면 아기스 왕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유 공동체가 있잖아요. 이유 공동체가, 유럽 공동체 중에서 여러 나라가 있는데 거기 회장 나라가 있단 말이야. 이러듯이 이 블레셋 중에서 아기스 왕이 이게 회장이란 말이죠. 이게 이해가 되죠, 여러분? 그래서 가드 왕이 있고 뭐 여러 왕들이 있어요. 이걸 이제 연합하여 블레셋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야. 여기가 이제 다윗이 뭐예요? 여기서 망명 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한 2년 동안 망명 생활을 하고 있는 거야. 2년 가량. 블레셋 진영의 시글락이라는 곳에서 식솔들을 데리고, 그리고 600명의 군사가 함께 병력을 보유한 채 말이죠, 망명 생활을 하고 있어요. 망명 생활을 하는 것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망명 생활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망명처에서 뭡니까? 망명한 나라에서 신뢰를 얻어야 돼요. 신뢰를 얻어야 돼요. 그럼 망명 생활이 편안합니까? 김진원 이사님 편안해요? 편안하지 않단 말이죠. 늘 눈치 봐야 되고 말이죠. 늘 보면 신뢰를 얻어야 되고 말이죠. 이게 뭐 자기 집 것지가 않단 말이죠, 이게. 그래서 이 망명 신청을 받을 때도 말이죠, 이 사람이 진이냐 진짜냐 아니면 가짜로 자기가 살라고 이 망명 신청을 하느냐, 이거를 뭐 따지잖아요. 이게 초미의 관심사지 않습니까, 이게. 자, 사무엘상 29장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블레셋 사람들은 그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샘 곁에 진쳤더라. 자, 이제 그 놀랍게도 말이죠, 지금 다윗이 블레셋 아기스의 이 망명 생활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과 자기가 망명한 나라와 전쟁이 벌어진 거예요. 이 1절에 보니까. 그러니까 제일 입장이 곤란한 사람이 누구예요, 지금 이게? 이게 뭐 애매모호하고 안절부절할 사람이 누구예요, 이게? 자기 조국과 전쟁을 해야 되는 다윗이란 말이죠, 이게. 자꾸 이 자기 망명한 나라와 함께 이 이스라엘과 전쟁이 붙었어요, 이게 지금. 자, 사무엘상 29장 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블레셋 사람의 장관들은 수백씩 수천씩 영솔하여 나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아가더니. 자, 남의 집에서 뭐 신세를 지고 은혜를 입으면, 자, 전쟁이 났으면 안 따라갈 수가 없죠, 이거요. 이거 뭐 돕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위기가 당했는데 내가 신세진 그 집에 신세진 사람에게, 여러분 이게 참 이게 나 몰라라 할 수가 없는 거란 말이죠. 뒤편에 붙어서 같이 출정을 합니다. 입장이 난처해요, 지금 다윗이. 자기 조국과 싸워야 돼요. 다윗의 진영의 사정은 아기스 왕이 너무나 잘 알겠죠. 이 때문에 이제 문제가 발생해요. 자, 3절을 다 같이 한번 또 읽어봐요. 시작.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가로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지 여러 날 여러 해로되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야,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 하면, 그러니까 이 블레셋의 여러 나라 방백들이란 말이죠. 왕들이요. 왕들인데 이 아기스 왕 위에 따른 왕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다윗을 가지고 이 히브리 사람이 누구냐 이거야. 히브리 사람이, 아니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히브리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문맥을 봐서는 몰라요. 문맥을 봐서는 이게 모르는데, 이게 원문에 보면은 굉장히 뭡니까, 다윗 히브리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경멸하는 겁니다. 이게 아주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아니 지금 이 다윗이 지금 이스라엘과 싸우는데 이 사람의 진위가 어떤지, 속이 어떤지도 모르는데
이 사람들이 우리하고 나가서 싸워야 될 사람들이냐 이거야. 그러면서 경멸하는 겁니다. 이 아기스 왕만 빼놓고 말이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요, 이 국가 간에도 말이죠, 경멸하는 이 언어가 있잖아요. 이게 보면은 뭐예요? 떼놈이라고 그러고 말이죠. 그리고 또 쪽발이라고 그러고 말이죠. 이런 경멸의 언어란 말이죠. 그리고 말이죠, 이 유럽이라든지 이 세레모니 말이죠. 이 미국이 이 유색인동을 아주 경멸하면 뭡니까? 눈 찢어지게 이렇게 경멸하잖아요. 이런 경멸한단 말이죠. 아니 일본 사람이 또 우리를 경멸할 때 뭐라고 그래요? 조생징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또 우리가 딴 나라 조롱할 때는 오랑캐들, 아유 저 오랑캐 같은 새끼들, 뭐 이런 식으로 말이죠, 경멸한단 말이죠. 이런 식으로 이 히브리 사람이 누구냐 이거야.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얘기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랬더니 아기스 왕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기스 왕은 도리어 내가 여러 해 이 다윗하고 있어 봤는데 이 다윗은 진짜 신실한 사람이고 진짜 우리 편이다, 이제 믿어도 된다, 이게 설득하는 거란 말이죠. 이게 그런 내용이에요. 이게 지금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는가, 이런 건 쟤네들이 뭔데 우리 전쟁에 따라서 나서는 거야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맞는 얘기에 틀리는 얘기에 맞는 얘기란 말이야. 응? 그러니까 보세요, 이 아기스 왕은 아니 쟤네들 자기 민족 간에 이거 해가지고 전쟁하는데 나중에 우리를 뒤에서 배신 때리면 어떡할 거냐, 뭘 믿고 쟤네들하고 같이 전쟁을 하냐 이거야. 이게 맞는 얘기란 말이죠. 그런데 이 아기스 왕은 내가 수년 동안 얘를 데리고 있고 여러 가지로 점검해 봤는데 진짜 믿을만하고 우리 편이다 이거야. 근데 내용을 보면 지난주에도 그 얘기했잖아요. 아니 블레셋하고 이 전쟁에 싸우는데 망명생활에서 신뢰를 얻으려고 말이죠, 유다와 전쟁했다고 여러분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방백들의 말이 사실은 맞는 얘기란 말이요. 이해가 되죠 여러분? 이 불편한 신기를 노출시킨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봐요. 29장 3절 시작.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가로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지 여러 날 여러 해로되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 목사님이 얘기한 게 이해가 되죠. 여러 해를 데리고 있어 보니까 믿어도 된다 이거야. 설득하는 겁니다. 자, 4절을 또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이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뭐예요? 지금 블레셋 방백들이 뭐예요? 다윗에게 아니라 아기스 왕에게 노한 거야. 노하면서 여러분 이게 뭡니까? 따지는 거예요. 응? 이걸 돌려보내라. 같이 전쟁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제 정치공학상으로 지금 블레셋의 왕이지만 내가 믿으면 되는 거야 이러면서 이게 힘이 있어야 되는데 아기스 왕이 블레셋의 여러 방백들을 다스릴 이게 힘이 안 되는 거야. 이게 이놈도 들이받고 저놈도 들이받고 이거 통치 기술로 이게 실질적으로는 왕이 됐고 이 회장이 됐지만 힘이 없는 거예요. 이게 이 아기스 왕이 설득을 하는데 믿어도 내가 믿으면 되는 거야 이러면 이게 제압이 돼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게 이놈도 받고 저놈도 들이받고 아주 권자가 흔들리는 거예요. 아기스도 어쩔 수 없는 거죠. 이게 무슨 소리인지 여러분들이 이제 안 됩니다. 돌려보내야 됩니다. 누가 합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 주와 이제 자기 주가 누구예요? 이 사울이란 말이죠. 자기 주와 회복하는 일은 뭐냐 이거야. 회복하는 일은 이제 우리와 한편인 척하면서 우리 군사를 목을 쳐서 그들에게 바치면 이 화합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 아니냐 이거야. 이거 어리석은 짓 하는 거 아니냐 이거야. 그러니까 돌려보내야 된다. 같이 얘네들하고 전쟁하면 안 된다. 얘네들 속이 어떤지 어떻게 아느냐.
이렇게 이 들이받는 거예요. 이게 사실 맞는 얘기죠. 처소로 돌려보내십시오. 그러니까 이 다윗의 입장에서는 잘 된 거예요. 잘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지금 입장이 곤란했는데 내 나름대로는 다윗의 입장에는 충성도 표시했고 말이죠. 이 출정도 이거 나가겠다고 했고 말이죠. 이 신뢰도 보여줬단 말이죠. 근데 다윗은 애매모호한 거예요. 이게 이러지도 못하고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이게 애매모호한데 이 울고 싶은데 뺨을 한 대 딱 때려준 거예요. 이게 저희끼리 분쟁이 일어나 가지고 결국은 돌려보내야 되는데 이 가고 싶지 않은데 말이죠. 방백들이 반대하고 나선 거죠. 결과적으로는 그게 잘된 거란 말이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세웅지 말하는 얘기 목사님도 몇 번씩 얘기했지만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어떤 북방 노인이 지혜로운 노인이고 인생을 경륜이 아주 높은 노인이에요. 이 노인이 말 한 필 뿐이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말 한 필이 이 집을 나가버린 거예요. 이게 재산 목록 이론데 말이죠. 그러니까 큰일 났다고 이웃에서 와서 이 위로하는 겁니다. 무슨 소리야? 이게 잘된 건지 안 된 건지 이게 복인지 아닌지 지나보면 알게 되는 것이요. 그랬더니 수일이 지나고 나니까 집 나간 더 멋있는 이 바람피를 데리고 들어온 거예요. 이게 갑자기 부자가 된 거야. 대박이 터진 거야. 그래서 이 이웃이 와가지고 축하하면서 말이죠. 부자 됐다고 말이죠.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말이죠. 그랬더니 이게 복인지 아닌지 지나보면 아는 것이요. 그랬더니 이 아들놈이 날마다 데려왔던 이 말을 타고 놀다가 말이죠. 이 낙마해가지고 말이죠. 두 발이 똑 부러져 버렸어요, 이게. 그런데 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나라에 오랑캐들이 침략을 해가지고 말이죠. 젊은 남정네들 아이들은 다 징집돼가지고 전쟁터에서 다 죽었어요. 그런데 이 발이 부러진 이 아들만 말이죠. 이 살아서 전쟁터에 나가지 않냐고 다 죽었으니까 이 처자들만 남아있단 말이죠. 그래서 많은 처자들과 결혼을 해가지고 아들딸 수없이 아들딸을 낳고 잘 먹고 잘 살았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세웅지 말하는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웅지마 고소상어 이름을 빌리지 않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에서 모든 인생의 경영을 바라보면 여러분 좋은 일이 좋은 일이 아니고 또 나쁜 일이 나쁜 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화가 화가 아니고 불행이 불행으로 끝나는 법이 없다는 겁니다. 다윗은 지금 망명객으로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기스에게 충성을 표시하기 위하여 전쟁에 따라 나섰지만 자기 조국과 싸워야 되는 전쟁이에요. 속내는 너무 힘들어요. 웬걸 자기들끼리 말이죠. 의견이 맞지 않아 가지고 서로 치고받고 하다가 말이죠. 다윗이 참전을 안 하게 됩니다. 이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한번 좀 봐요. 6절, 7절, 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내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군중에 출입하는 것이 나의 소견에는 좋으나 장관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너는 돌이켜 평안히 가서 블레셋 사람의 장관들에게 거슬려 보이게 말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의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나로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야, 이 다윗이 말이야 연기력이 아주 대단하죠. 연기력이 내가 폐하에게 은혜를 입었는데 이 전쟁이 나서 이 폐하의 적과 싸워서 내가 목숨을 바칠 기회를 빼앗는 게 이게 웬일이십니까 폐하? 이렇게 아주 속에도 없는 연기를 아주 대단하게 해요. 이게 다윗의 본심이 아니죠. 이걸 또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명예롭지 못한 언어 테크닉이다. 잘 지적한 것 같아요. 내가 무슨 잘못이 있어서 이 전쟁에 출정하지 못하게 하고 은혜를 갚을 기회를 막습니까 폐하? 속에 없는 여러분 이 쇼를 한단 말이에요. 자 9절 10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자 시작. 아기스가 다윗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내 목전에 하나님의 사자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나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은 말하기를 그가 우리와 함께 전장에 올라가지 못하리라 하니 그런즉 너는 너와 함께 온 내 주의 신하들로 더불어 새벽에 일어나라. 너희는 새벽에 일어나서 발거든 곧 떠나라. 그러니까 뭐예요? 이 아기스 왕이 내가 네 충정을 내가 왜 모르겠느냐? 네 충정과 네 진심을 내가 아는데 여러 방백들이 반대를 해대니 어쩌겠느냐? 내가 내 진심은 내가 안다 이거야. 에? 그러면서 네가 이제 돌아가고 회군을 해라 이거야. 여러분 그런데 잘 보세요. 이게 모든 게 뭐냐? 하나님의 섭리란 말이죠. 여러분 다윗은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런데 동족 간의 전쟁이 일어나면 동족을 죽이고 피를 흘린다면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뭐냐? 이 모든 것들이 맞고 여러분 행하시는 섭리가 누구냐?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 나라 왕이 절대로 될 수 없지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여러분 유다 왕으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부르셨단 말이죠. 다윗의 칼이 동족을 향한 피를 흘리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다윗을 여러분 구별시켜 놓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다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반대에 부딪히고 어려움을 여러분 당하면 이해가 안 돼요.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있냐고 이해가 안 되죠. 다윗의 말처럼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왜 이 길을 나에게 막냐?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면 그때 그 일이 내가 연결이 되었더라면 내가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아주 끔찍한 일들이 많아요. 여러분 이거는 사울의 왕국이 무너지면서 앞으로 역사의 전면에 다윗의 나라 메시아의 비밀을 담는 다윗의 나라가 세워질 텐데 그 장본인이 다윗이 종족을 향해서 칼을 빼어들고 전쟁을 하고 원하든 원치 않았든 말이죠. 피를 흘렸다면 절대로 그 나라의 왕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의 인생길 가는 길에 불섭을 놓고 여러분 웅덩이를 파고 철장으로 때로는 막아서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내가 기도한 대로 다 응답받았다면요 큰일 날 뻔한 일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는요 우리가 뭐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한다고는 하지만 이걸 아셔야 돼요. 내가 기도하는 거는 기도라는 거는요 다분히 욕망적이고요 여러분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여러분 내 욕심이 앞장설 때가 많습니다. 이해가 되셔요 여러분? 그런 기도가 훨씬 많아요. 그래서 기도는 두세 사람이 여러분 기도하는 거는 여러분 덜 여러분 개인적이고 공동체적이고 그런 부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자 보세요. 다윗은 결국은 회군을 합니다. 다음 장에서 이제 살펴보겠지만 회군을 해서 은신처 시글락으로 이제 돌아가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 우선 먼저 보세요. 사무엘상 30장 1절 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제3일에 시글락에 이를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남방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 있는 대소 여인들을 하나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뭐예요? 지금 이 뭐예요? 블레셋은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군대를 다 비워놨어요. 그 팀에 이 아말렉이 이 블레셋을 쳐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나서 시글락 이 다윗이 있었던 시글락을 갖다가 점령한 거예요. 점령을 해서 이 남녀노소들을 다 포로로 잡아가는 겁니다. 자, 이 다윗은요 아직은 국가를 이루질 못했어요. 그런데 자기가 다시 그들이 막고 그들이 서로 싸우면서 이 전쟁을 못하게 하고 다시 돌아가게 했는데 그 와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의 조직들이죠. 다윗의 나라가 이제 기초가 이루어지는 이 작은 조직이 다 아말렉이 쳐들어와가지고 다 포로로 끌고 가고 있단 말이야. 근데 자기가 이 회군을 안 했다면 지금 그들은 결국은 끌려가서 노예가 되고 죽고 흩어지고
다윗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지요. 자, 이 뒤돌아오지 않았다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다 죽었거나 끝나고 공중 분해되는 거죠. 국가적인 조직도 아니고 말이죠. 엄청난 중동 전쟁의 이 큰 이 고래등 싸움에 말이죠. 아직 연약하단 말이에요. 이 다윗의 나라가 이제 시작하는 게 연약해요. 우리도 시험도 감당할 때 시험도 주시는 걸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공동체는 와야 되는 거예요. 늘 반대에 부딪힐 때 영적으로 그 속에 감춰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들을 수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는 막힌 문이 있으면 열린 문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목사님도 말이죠. 늘 보면 그 전에 참 이 훈련 받을 때요. 저는 중국을 한 40번 이상을 갔다 왔다 했어요.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내가 신학교를 갈 때 보니까 내가 뭐 등 떠밀려 가지고 제가 잘한다고 해가지고 뭐 가게 오더라고. 가서 뭐 이 경비만 들지 말이죠. 하는 게 없어요. 그리고 또 이 국내에서 해야 될 일이 많아요. 내가 관여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내 원과 내 뜻대로 되지 않냐고 뒤밀려서 거기서 해봐야 뭐냐? 이 목사님, 또 학장님의 이 가방 못지 위에는 할 일이 없어요. 이게 그것뿐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등 떠밀려서 갔는데, 야, 갔다 오니까요, 제가 간섭하는 것보다 문제가 잘 더 해결된 거예요. 그리고 더 아름다운 열매가 있어졌어요. 야, 또 하나는 말이에요. 제가 그 당시에 참 보면은 저 시골의 이 부여에 아주 그동안 뭐 빚도 많고 말이죠. 그거를 한 1억 정도만 좀 팔아줬으면 좋은데, 그러면 좀 풀리겠는데, 좀 편하게 좀 쓰겠는데, 당장. 얼마나 서운한지 말이죠. 응답도 안 해주시고 말이죠.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이게. 그리고 하나님의 때 섭섭하고 원망스럽고 말이죠. 근데 하나님이 이걸 막아버렸어요. 근데 나중에 결국은 우리 서목사님하고 저하고 이 하나는 유치원, 하나는 초등학교 4학년, 우리 하람이 전도사는 초등학교 4학년이요. 그러면서 빚만 잔뜩 있는데 신학교를 갔는데 어려울 때마다 위기 때마다 한 필씩 거기서 이 하나님이 팔게 오셔가지고 이 양식을 먹이시더란 말이에요.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때로는 당장 답답하고 이해가 안 되고 유익이 없는 것 같은데,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여러분 볼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결국은 우리는 가고자 하는 길이 막히고 부딪히고 했던 여러분 뒤끝이 늘 하나님의 손끝이 간섭하고 말이죠. 여러분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때때로 많이 체험하고 경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나온 시간들을 추스려 보면 이게 진짜 내가 할 일이 있고 하나님이 머물게 하신 일이었고 이게 진짜 복된 길이었음을 나중에서야 깨닫게 돼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 그런 간증을 한 걸 들어본 적이 있어요. 내가 연예인으로서 유명해지고 싶고, 그런데 이게 유명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보면은 뭐 유명 인사들 보면 말이죠, 기자들이라든지 뭐 해가지고 일거수일투족 말이죠, 막 해가지고 보도하고 말이죠. 야, 이게 뭐 개인 생활이 없겠구나, 힘들겠구나. 그러면서 이 위로를 받으면서 말이죠. 어떻게 보면 야, 내가 인기 없는 거, 내가 뭐 안 된 거에 대해서 합리화시키고 말이죠. 뭐 때로는 비교하고 말이죠. 또는 뭐 절망하고 말이죠. 그런데 잘 보세요. 우리는 리더라든지 이런 데 큰 책임을 맡다 보면은요, 권리도 있지만 책임지는 자리인 걸 아시길 바랍니다. 권리도 있지만 책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이 리더가 되면 안 들을 말도 듣게 되고 오해되는 일들이 많아요, 사실은. 그래서 항상 책임지는 자리에 떠밀려 가는 거는 물론 유쾌한 일이 아니겠죠.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큰 능력을 갖고 이 십자가에 이 피 흘리신 거는 뭐냐? 마가복음 15장 10절에 저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였다는 거예요. 시기였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들이 사실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가 갖게 된 이 맥이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 뭐예요? 마영건 집사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기뻐하는 삶이죠. 그러죠? 우리는 그래서 이 뭡니까? 친밀함이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시편 25편 14절대로 여호와의 친밀함이 교제하는 자에게 있으며 저희에게 그 언약을 보이시리로다. 여러분 뭡니까? 친밀한 자에게 그 언약을 하나님은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9절도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이는 미쁘시나니.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긍휼히 여겨주신다는 거야. 오늘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신앙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그게 교제가 뭐예요? 많은 시간들 가운데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과의 친밀함이라는 건 뭐냐? 그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되면은요 결과에 대해서 자유로운 거예요. 그래서 친밀함은 뭡니까? 그냥 친하다 그게 아니라 스토리가 있어야 돼. 하나님과의 스토리.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의 교제라는 거야 이게.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비록 내가 지금 연약하고 누가 뭐 먼저 가고 오고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 별로 묶일 일이 없어요. 이게 이제 어떤 보면은 내가 합리화를 시킨다든지 또 때로는 비교감에 여러분 또는 여러분 상실감에 여러분 주눅든다든지 말이죠. 여러분 그런 것들이 사실 불편한 거죠. 그런 생각 자체가 그보다도 중요한 게 하나님하고의 이제 친밀함인데 주님과의 여러분들이 사연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과 유형과 이제 패턴, 친밀감을 깊게 하는 쪽보다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내가 뭘 이렇게 뭐를 해서 헌신해서 이런 결과물이 나오고 말이죠. 내가 뭘 얻어서 누리는가, 이런 표면적인 일에 너무나 이제 관심이 이제 집중되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에도. 그러니까 요한복음 15장에도 보면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늘 얘기하는 게 너는 내 안에 거하라는 거야. 믿습니까? 내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도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 포도나무에 가지는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거하라 in Christ. 여러분 로마서 8장 1절 2절에도 그러죠. 그리스도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아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너희를 해방시켰느니라 그랬어. 그래서 그분의 여러분 은혜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확실하면 사람들이 표준적인 수치를 만들어 놓고요 재단하는 결과들에 대해서요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아무리 무슨 30년 하고 50년 하고 20년을 하고 여러분 오래 했다고 해서 하나님과의 이 친밀함이 없다면은요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 것이 친밀함의 척도예요. 제가 볼 때는 우리는 그분을 노래하고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게 돼요. 찬양하잖아요. 야 얼마나 대단한 줄 알아? 여러분 자랑하고 찬양하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교제라는 게, 어떤 이 청년이 보니까 나이트 DJ였어요. 이 나이트 클럽이라든지 뭐 이런 데서 옛날에 술 먹고 그런 데가 얼마나,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뭐 은혜로운 데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 모태신앙인데 이렇게 나이트 클럽에 DJ 생활하다가 군대를 갔어. 정한이처럼. 옛날에 군대는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힘드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다가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나가지고 이 꿈을 꾸고 이 소망을 가지고 제대로 했어요. 근데 갈 데가 있어야지 뭐. 세상이라는 게 뭐 갈 데가 없잖아요. 배운 게 저거라고. 그래서 나이트클럽 DJ를 간 거야. DJ를 해가지고 거기서 여러분 이 음악을 하고 세상 가운데 파묻혀서 또 사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청년에게 이유를 알 수 없는 이게 뭐 각혈을 하고 말이죠. 피를 토하는 이 사건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나가지고 하나님께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 이 부르짖고 1년 만에 회복시켜 주셨어요. 회복시켜 주니까 하나님을 그냥 매사해. 뭐 돈도 그렇고 세상의 명예도 그렇고 말이죠. 그냥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고 싶고 말이죠. 단지 그거야.
그러더니 어느 날 이 보니까 친구가 이 찬양 콘서트를 한다고 막 그러죠, 교회에서. 그러면 자기는 이 나이트 클럽에서 돈도 벌어야 되고 뭐 하고 계산이 안 노는데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그냥 가서 헌신적으로 도와주는 거야. 그냥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 하시는 일, 기뻐하는 일이 그냥 좋아서. 그런데 어느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는데 헤아릴 수 있는 복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스토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길을 연다는 거는요, 결과로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결과를 얻으려고 하나님과의 교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은 관계없이 여러분 결과만 가지고 여러분이 나가요. 이게 뭐냐? 우상숭배란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일,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이라도, 아니 지금 사울이 자기 문제 해결하려고 하나님하고 교제가 막혔어요. 그런데 자기 문제 해결하고 두려운 걸 해결하려고 무당 찾아가서, 무당이 자기를 고친다고 생각으로 한다고 해서 무당 찾아가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무당을 찾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결국은 어떻게 돼요? 사울은 결국은 멸망하고 폐위하고 여러분 멸망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도우셔야 되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여러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면 주님이 주시는 비전이 있어요. 주님이 주시는 꿈을 꾸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때로는 어떤 문제 가운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진퇴양난에 여러분 우리가 부딪힐 때가 있어요. 이 다윗이 여러 가지로 지금 불편한 상황이에요.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리 가면 또 사람들하고 관계가 꼬일 것 같고, 이게 내가 이제 현실적인 문제가 불이익을 당할 것 같고, 하나님을 선택하면 그럴 것 같아. 또 이러면 또 이게 뭐냐,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또 이게 문제가 생길 것 같아.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으냐 이거예요. 여러분, 소위 얼마나 많이 우리는 이 세상에 누리고 얼마나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세상적인 수치, 표준적인 잣대로 여러분 들이대고 이게 성공이다 실패다 여러분 라는 말은요 허무한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아무로 겉으로 보기에는 별거 없는 것 같지만 저 사람 사는 속에 여러분 이 뭐예요? 이 사는 속에 하나님에 대한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아멘입니까? 친밀함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에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그릇대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릇의 분량대로 김옥향 권사님을 불렀으면, 여러분 큰 그릇으로 불렀다면 큰 그릇처럼 하나님이 쓰시는 거고, 내가 욕심 부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여러분 선하게 여기는 쪽을 선택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의 그 모든 묶인 것들이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 고난, 내가 왜 이런 고난이 있냐, 여러분 이런 걸로 끝날 것 같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지를 않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깨닫는 은총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요, 다윗을 부른 거를 여러분 제국의 왕이 됐지만 왕으로 부른 게 아니에요. 왕으로 다윗은 성공한 게 아닙니다. 다윗은 뭘로 성공했냐? 성도로 성공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23편의 고백이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이 천하를 다 가지고 있는데 주님께 한 마리의 어린 양으로 서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있어야 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다윗의 성공은 왕으로서 성공한 게 아니라 성도로서 성공한 거예요 여러분. 자, 그래서 늘 보면 우리가 다윗이 시편 23편에 고백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왕의 자리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는 게 아니에요.
물질적인 관점에서나 부족함이 있는 게 아니라 내 생에 파란만장한 어려움이 있지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그 임마누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 나의 만족을 주시는 하나님의 고백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 29장 10절 1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런즉 너는 너와 함께 온 내 주의 신하들로 더불어 새벽에 일어나라. 너희는 새벽에 일어나서 발거든 곧 떠나라. 이에 다윗이 자기 사람들로 더불어 일찍이 아침에 일어나서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가고 블레셋 사람은 이스라엘로 올라가니라. 자, 잘 보세요. 이제 다 끝났어요. 자, 이 블레셋은 누구예요? 이스라엘로 가요. 블레셋은 이스라엘로 가가지고 이스라엘과 전쟁하고, 이 다윗은 어디로 갑니까? 다윗은 블레셋으로 가요. 자, 하나님이 구별시켜 놓는 거예요. 이 다윗이 자기 조국과 전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울의 나라가 멸망하는데 누구를 통해서? 블레셋을 통해서 저렇게 여러분 이 칼과 전쟁을 통해서, 비비린내 나는 전쟁을 통해서 여러분 블레셋과의 여러분 이 망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지요. 이 보면 왜 다윗은 절대로 이스라엘의 몰락에 개입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철저하게 다윗을 구별시켜 놨어요. 만약에 내가 아직, 자 보세요 여러분들이, 내가 아직 영적인 능력이 안 되는데 왜 훈련을 시켜 놓느냐, 이걸 잘 알아야 돼요. 내가 영적인 능력이 안 되는데 여러분 이 세상 지휘 주고요, 여러분 돈 대박 터뜨려 주고요, 아유 원 없이 내가 써봤으면 그러는데 그 대박을 내 원대로 터뜨려 주면은요 이건 망합니다. 절대로 망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오늘 작은 일에 충성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훈련이 안 되면은요, 내가 이거 답답하고 뭐가 있어야 되고 뭐가 됐어야 되고요,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훈련시킬 때요, 내가 그렇게 원하는 거예요, 가능하면 빼서요. 여러분, 그리고 떨어뜨려 놓는 것은 나중에 지나고 나면 그게 은혜라는 것을 저절히 알게 돼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저기서 하나님이 다윗도 의도적으로 구별시켜 놓는 거예요. 우리는 일을 겪을 때마다 하나님의 더 높은 시각에 눈 떠야 돼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라는 걸 알아야 돼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이 수많은 사람이 다 없고 나 혼자만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바꾸셔서 민소 하나만 있다고 할지라도 민소를 아들 삼아 주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소유해야 돼요. 그러면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어떤 형편이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이 묶여서 살지 않고 주님 의지하고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위로받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십시오.